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 가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 가문에서 왕이 나오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 다른 사람인데 그냥 다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또 잠깐 다스렸던 그 다음 왕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오늘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쯤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로마에서는 자신이 점령하고 지배한 그 나라의 귀족들이나 왕족들 가운데 자녀들을 로마로 데리고 와서 로마에서 교육시키기를 좋아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식민지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인질은 아닙니다만 거의 볼모나 다름없이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쟁 일으키기 쉽지 않고요. 또 그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로마로 데려와서 로마 명문 가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정교사한테 배우게 하니까 로마의 문화, 로마의 지식, 로마의 교육, 철학, 정치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해서 로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서 다시 그 식민지에 가서 왕이 되면 로마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로마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효과를 가지려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도 로마로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로마에서 컸죠. 그때 동년배 같이 어울렸던 친구가 누구냐 하면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칼리굴라는 나중에 황제가 되죠. 조금 이상한 황제라서 아주 지금도 평가가 그렇게 쏙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칼리굴라 황제는 황제가 되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을 조각한 조각상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헤롯은 이것이 유대인의 종교심에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래도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왕 중에 어떤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불행을 당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조각상을 세우겠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굉장한 분노를 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자기 친구이자 또 유년시를 함께 보낸 칼리굴라 황제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충고해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조각상을 세우겠다는 것을 단념시키게 만들려고 그를 설득하려고 로마의 헤롯 왕이 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기간에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을 당해버려요. 다음 황제를 누굴 세울 것이냐. 그래서 이 헤롯이 그때는 왕이 되기 전이죠.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원로원에 추천을 하고 이 사람이 또 황제가 되도록 이렇게 물밑 작업을 그가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도와준 거죠. 헤롯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되자마자 고맙게 여겨서 이 헤롯을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후 41년에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에요. 자, 그가 이렇게 해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백성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뭔가 좋은 왕이 왔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쭉 살펴보니까 인기를 얻을 방법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자마자 발빠르게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사도가 바로 사도 야고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때가 무교절, 유월절을 지나서 축제 기간이었으니까 이제 유월절 이 축제 기간이 끝나면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멋지게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백성들에게 환호와 인기를 얻으려고, 지지를 얻으려고 그는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는 갑작스럽게 순교를 당하게 되고 베드로는 정말 생명이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아주 위험해졌죠. 야고보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녔던 제자 세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 야고보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 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마치 천둥치듯이 그렇게 아주 용감하고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묻죠.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고자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고 하는 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예수님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자기가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제자로서 성숙되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나에게 고난이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앉히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똑같은 잔을 마셔서 사도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당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 일은 교회에 많은 걱정과 고통과 슬픔을 줬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권세는 없으나 하늘의 능력을 주장하는 교회가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로마로부터 왕의 권위와 권력을 위임받은 헤롯, 하늘 아버지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 이 세상의 권력과 하늘의 능력을 가진 이 두 강한 뭐라고 그럴까요? 세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 권력은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칼로 야고보를 죽이고 군인들을 이용해서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베드로가 혹시라도 도망칠까 봐 얼마나 베드로를 뭐라고 그럴까 면밀하게 지키는가 하면 군인들 4명을 한 조로 만들어가서 4개의 조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무려 16명이 지킵니다. 손에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벽에다 박아서 그가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라도 누가 또 베드로를 데려갈까 봐 베드로 오른쪽 왼쪽 두 사람이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얼마나 깊은 감옥에 가뒀는지 이 초소를 2개를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쇠문을 지나야만 나올 수 있는 아주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은 헤롯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신앙이 깊은 유대인인 것처럼, 사실 헤롯은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재판도 받지 않고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이 두 사람을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감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의 뜻에는 얼마나 거슬리는 행동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마치 이런 행동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튼튼히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헤롯의 진심은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부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그러면서 헤롯을 신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신이 아니요, 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 이렇게 돌리지 마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는 거기에 심취해서 도취해서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요세푸스의 교회사를 보면 회충이 이 헤롯 왕의 장을 다 갉아먹어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어리석은 세상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후 4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고작 41년부터 44년까지 그저 한 4, 5년 권력 가지고 그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인 양 그가 자기의 권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죽고 온 교회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들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으니 두려운 마음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주체할 길이 없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야고보를 잃었으나 베드로는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 생명을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어 그 깊은 감옥, 그 겹겹이 에워싼 군인들의 감시를 뚫고 베드로를 탈출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까? 교회가 승리했지요? 교회는 세상 권력 없습니다. 무슨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은 너무도 속절없이 멸망해 갔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소원했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희생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기도로 승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몸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지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즐겁게 기도하셨고 매일 기도하셨고 기도에 헌신된 분이셨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 교제하고 떡도 떼지만 그들이 가장 힘쓴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그 환난에서 건져진 너는 나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에 대한 많은 실패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 실패감을 잘 알았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는 순교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기도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고 시기심으로 구하고 정욕으로 구하고 이렇게 구하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짧게 기도하고 너무나도 기도하는 시간이 적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우리의 이 기도에 너무나도 헌신되지 않은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어쨌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다리며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어찌 우리가 능력을 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얻지 못하니 우리가 이쯤 되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 없이 살아가니 주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을 내 능력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발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소용없더라. 기도해 봤는데 응답 안 되더라. 이런 얘기들 참 쉽게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행동해야 될 때지. 언제나 앉아서
그래, 주구장창 기도만 하겠니? 이제는 기도를 그만두고 일어서서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만약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렇다면 제가 그 말에 공감하고 야,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아마 이렇게 제가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을 얻지 못하는데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매우 짧게 기도하고 매우 자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조금 해보고 기도에 내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기도의 능력 왜 안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쭉 길게 보면서 사람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때는 다 옳은 것 같고 그때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 헤롯 왕처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지혜로 로마에서 배운 대로 정말 백성을 다스리는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한 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 그 순간에는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결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끝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급하고 조급한 마음,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그 바쁜 일상을 자꾸 내려놓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걸 알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 가진 구체적인 능력 가운데 첫째 되는 으뜸되는 능력은요, 기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깨달아져요. 내 속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깨달아지는데 그것은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느냐 하면 나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어떤 소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기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그것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이 많은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마 세상에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선을 원하지 악을 원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했던 나의 그런 착각이 드러납니다.
난 무능력하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됨으로써 겸손하게 되고, 그렇게 깨닫게 됨으로써 경솔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요. 이것이 기도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죄가 깨끗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놀란 이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니 나는 죽게 되었도다. 탄식합니다. 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보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임레노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보다 아마 100배쯤은 더 정말 선하신 분이고 신령하고 경건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스랍을 시켜 제단의 빈 숯으로 입술을 불태워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기도가 가진 두 번째 능력은 첫 번째 능력과 딱 붙어 있는 건데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진 두 번째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가진 능력이죠. 이렇게 죄를 알고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은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자신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141편을 볼까요? 시편 141편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하며 허투루 말하겠습니까? 잘 훈련된 사람이죠. 혀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향하여 가진 가장 큰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겠죠, 사탄은. 만약 교회의 기도가 멈춘다면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상관없이 교회는 망해버립니다. 교회는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아무리 많은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서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역들을 즐겁게 사역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없으면 전부 헛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여러 친교 모임에서 함께 즐겁게 웃으며 밥을 먹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여기에서 봉사하고 저기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하나님 일을 참 많은 하는 것 같아도 기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 될 일이 생기고,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 반드시 누군가를 낙심시킬 만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내가 적게 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정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의 목표가 교회의 기도를 그치게 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늘에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엄청난 능력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줄 믿고 알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능력을 땅에 우리 성도의 능력으로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주님 앞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한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무언가 잘 풀리지 않아서 힘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상처 있고 낭망하고 슬픈 일들을 만나거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누가 내 옆에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거든 얼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는 줄 알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얼마나 많이 방황해 왔는지요. 주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일이 기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일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떼어두며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